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인데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염려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거, 그게 바로 염려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나에게 중한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것 아니야? 내 자식 저렇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러니까 예배 때라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단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있고 변한 것은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염려의 씨앗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도록 또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 조종자가 뭐냐?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안 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뭐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저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불신앙을 가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다루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성질도 부릴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에 보면 다루는 것이 뭐냐? 바로 불신앙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의 죄. 내가 좋은 것은 믿고 부담되는 것은 안 믿고 적당히 믿고 이렇게 되니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금 그 순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 말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시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는 엄마를 못 믿겠어? 나는 아빠를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부모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네가 나에게 믿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니? 나는 너를 절대로 못 믿는다 라고 한다면 자녀인 여러분도 상처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부모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끝까지 부모와 자식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염려라는 그 작은 것이에요. 염려는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고, 염려는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골다공증 아니에요? 골다공증. 뼈가 아픈 거예요. 근심, 염려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즐거움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빛이 나, 얼굴이 달라. 그런데 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얼굴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그게 아닌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봐주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엄습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모든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키면서 일생 동안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예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두 번째, 큰 믿음의 생각과 큰 믿음의 행동이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노만 빈세트 필 박사님은 첫째,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 크게 행동하라. 세 번째, 크게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믿어. 여러분, 큰 믿음의 생각과 큰 믿음의 행동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짐승처럼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은 아침 일찍이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묻고 그리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고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그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양처럼 번제단에 제물로 태워서 올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큰 믿음의 생각과 큰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거야. 모든 염려를 몰아내는 법,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안 될 것이다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가 이 일 때문에 가슴 조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큰 믿음의 생각과 큰 믿음의 행동은 근심, 걱정, 염려의 강한 벽을 능히 깨트리고도 남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코이라는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그 잉어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항에서 기르면 5cm가 많았죠. 그런데 연못에서 기르면 25cm, 강물에서 기르면 1m 20, 똑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염려라는 어항 속에 갇혀서 믿음 없이 5cm로 일평생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연못과 같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25cm의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의 강물 속에 싹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1m 20 이상 쭉쭉 자라게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 다니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죽는 날짜까지도 완전히 그분은 아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네? 저는 염려 근심만 해가지고 만약에 키가 컸다 그러면 아마 1m 90은 자랐을 거예요. 네? 왜? 매일 염려 근심 체질이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 근심 체질이었어. 아무리 염려의 상황이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니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축복해 주시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사람을 누군가 딱 찾게 돼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사람을 찾게 되고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돈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먼저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즉시 기도해야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붙여주면 사람을 찾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덴마크를 다시 세운 그룬투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한 섬에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폐인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폐인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룬투비 목사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때 통의 자복이 나오면서 울면서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덴마크라는 나라는 전쟁의 피해로 땅을 빼앗기고 황무지 땅에서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국민들은 알코올 중독, 여자들은 사창가에 팔려서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나타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덴마크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백성을 사랑하자 하면서 성령운동,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하였는데 성령의 바람이 덴마크 전역을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12년, 2013년에는 유엔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1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저물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기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원리가, 기도의 원리가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데 내가 복을 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도고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먼저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맨날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 제 가정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하도 안 나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그건 좀 맡아서 기도해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전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날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어린 태아 생명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순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태어난 아이들은 면역성을 강하게 만들어 줘서 건강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어린 생명들 믿음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또한 중고 청년들을 축복하사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청년들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각종 고시에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며 해에 나가는 아들 딸들 모든 가족 식구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들려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화재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기 맞는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주 습관처럼 입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색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치료받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아주 입에서 달려서 나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복이 먼저 누구에게 오느냐? 저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가느냐? 목회자에게 오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체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도 이렇게 애기 데리고 다니고 또 며느리도 데리고 다니는 이런 시절이 많았어. 그냥 많이 났으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젊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수년 동안 그 결혼 생활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데려왔어. 목사님께 너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받아라. 요번에도 두 부부 기도 받고 보니까 임신이 됐는데 그래 와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잉태복이 임할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아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시어머니가 더 커 며느리는 작고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잉태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며느리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첫째, 불신앙, 염려를 물리쳐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 큰 믿음과 큰 믿음의 행동이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세 번째, 어떤 일도 무슨 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래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